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신탕 문화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복날이나 여름이 되고 그러면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보신탕을 즐겨 드시고 또 대접하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 식당 가기도 힘들지만 이미 그 전부터 보신탕 먹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안양의 자랑이라 할 정도로 유명했던 50년 이상 전통을 자랑하는 대교 보신탕이 있잖아요. 이름을 바꾼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메뉴는 그대로고 또 다른 것이 한두 개 더 들어왔던데요. 보신탕이라는 말을 아예 그곳에 가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메뉴판에도 장수탕이라고 했습니다. 식당 이름을 대교 보신탕에서 모수참이라고 변경했습니다. 모수참이는 모수, 어머니의 손, 어머니의 손맛이 최고의 맛이고 참이 그 다음 맛이 우리 집입니다. 그런 뜻이죠. 이름은 참 멋지게 바꾸어졌지만 이제 보신탕을 먹는 손님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이 보신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셨나요? 보신탕 먹으러 갑시다 하는데 나는 안 먹습니다 라고 하면은 당신 천주교 신자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 천주교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유난히 보신탕을 즐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원래 이 보신탕이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평민들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즐겨 먹는 여름철 보양식이었죠.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에 또 6.25 우리 한국 전쟁 때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사실 소나 돼지고기나 이런 걸 접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위기 시대에는. 그러나 개는 늘 가까이 두고 키우고 또 새끼를 많이 낳고 그러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자기가 키운 개를 잡아먹는 우리의 문화가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살아남기 위한 단백질 공급원이 된 거죠. 그런 중에 어떤 거냐, 천주교가 조선시대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깊숙한 산에 들어가 많이 숨어 살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뭐 소를 키울 수 있어요, 돼지를 칠 수가 있어요. 그때 자기들이 키우던 개를 항상 자기들 영양의 보급으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에게 있어 개고기는 그냥 우리가 보신탕 먹내가 아니고 바로 자기들의 신앙인들, 선배들, 고난받고 순교하고 고통의 시절을 보냈던 그 천주교 역사 속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었던 천주교 상징적 음식이 된 거예요. 의미를 확대하면은 순교 정신과도 이어지는 한국 천주교 정체성하고도 맞아 있는 게 나름대로 이분들의 보신탕 문화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아예 천주교인이 되면은 보신탕을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관습으로 굳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신탕을 먹지 않거나 또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하면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거나 아직 덜 된 천주교 신자다.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예요?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보신탕 외에 더 좋은 고기들, 단백질 공급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 안에 그 신자들 중에 여기에 대하여 좀 반대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신탕 식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보신탕에 대해서 말이 많고 논란이 심했죠. 근데 모든 것은 세월을 따라서 수그러들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신탕을 찾는 세대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세대가 변한 거죠. 예를 들어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보신탕 먹으러 갈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 문화가 훨씬 더 이제 20, 30대들에게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는 바로 이 20대, 30대들이 사회적 중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도심에서 보신탕집 찾기는 이제 어려울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천주교 보신탕이 천주교 역사에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겠지만 변할 수 없는 성경적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죠. 뭐 천주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인들이 보신탕 좋아한다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통, 믿음, 우리 신앙의 태도, 우리 교회의 관습, 문화들이 다 있지만 시대에 따라 역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 되고 심지어 개혁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교회가 개선하고 바꾸어야 될 의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몸소 체험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정신을 잘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눈으로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감지해야 됩니다. 변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끌려가고 비난받고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는 거예요. 오늘 주신 예수님의 비유, 낡은 옷과 낡은 부대에 관한 말씀, 우리가 많이 또 듣기도 하고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뭐 굳이 이것저것 다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내용이냐 형식이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 다 아는 거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형식이 아니거든요. 폼만 잡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 속이 중요한 건데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껍데기로 자꾸 신앙을 평가하고 껍데기로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먼저 36절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옷이 낡아서 그 옷을 이제 바느질 해가지고 메꾸잖아요. 그때 새 옷에서 찢어서 새 옷에서 베어내 가지고 낡은 옷에 구멍을 막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게 짝이 안 맞죠 당연히. 새 옷은 새 옷대로 또 헌 옷은 헌 옷대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 말씀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그러면은 목만 딱 베가지고 위에 하고 또 밑에를 딱 막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가죽 부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방식이 있어요. 털을 다 벗겨내고 가죽만 싹 그대로 한 마리를 벗겨내면은 그걸 이제 또 나름대로 다 정리하고 또 말리고 다듬어 가지고 그대로 다시 또 뒤집었다 하면은 이게 완전한 부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물도 넣고요. 포도주도 넣고요. 발효하는 것도 넣고 그런단 말이죠. 여행 갈 때는 거기 물을 넣어 가요. 그래서 그 낙타나 이런 곳에 매 가지고 가면서 계속 그걸 물로 이제 물을 먹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발효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풀었다가 줄었다가 부풀었다가 줄었다가 한두 해는 쓸 수 있어요. 2, 3년도 쓸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이 되면은 이게 부풀어 오른 게 이제 탄력이 없어지면서 만약에 올해 정도는 견디겠지 해가지고 새 포도주를 몇 년 된 그 가죽에다가 넣었다가는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럼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근데 이게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는 얘기고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얘기했겠냐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거는 일상에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관습과 전통과 유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래된 게 좋잖아요. 사실 포도주는 그렇겠죠. 오래된 포도주가 더 맛이 깊고 좋겠죠. 그러니까 오래된 것이 좋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묵은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이 묵은 것은 뭘까요? 전통, 관습, 유전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1000년 이상 지켜오는 유대교의 전통, 유대의 관습, 유대의 문화, 그리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종교 생활, 이게 그냥 좋다 그러면서 하나도 변화되거나 새롭게 하려고 하질 않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정신은 새로운 틀에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나 이 타성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첫째로는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표로 삼고 내가 지금까지 정신을 몰두하고 있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게 내 정신과 내 삶을 바꾸는 걸 말해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또 하나 더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된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다. 인간관계가 새로워지고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을 더 안 좋게 만들려고 모의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새 것을 또 도입도 할 줄 알고 수용도 할 줄 알고, 새로운 사람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해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이 변화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잖아요. 정말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 많이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전통과 관습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변화와 뜻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형식에 너무 매이지 말고요. 정말 내용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용이 바뀌면 형식도 바뀔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자기 경신, 자기 변화, 항상 바뀔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세계관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다른 여러 가지들 우리 새로운 걸 많이 보죠. 이게 21년 올림픽이 아니고 20년 올림픽인 거죠. 88 올림픽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21 올림픽이 아니고 20 올림픽인 거예요. 작년에 할 거를 올해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올림픽도 많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느냐? 복장이라든지 형식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자 선수들이 자기들 복장을 변화시켜가지고 경고도 받고 말도 많지만 어쩌면 이 선수들이 옳은 거 아니에요? 막 속옷 차림 같은 그런 해변에서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바지를 조금 더 반바지를 입고요. 위에 옷도 더 깔끔하게 민망스럽지 않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근데 벌금을 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몸매 보이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이 경기를 즐기고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기 룰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복장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게 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쪽에서는 아직도 위에 사람들은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그 변화를 본다면은 이게 확실히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은 은메달을 따면요 울고 그랬어요. 막 괴로워하고 막 억울해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나를 이긴 선수를 옆에 가서 격려해주고 그 사람 손을 들어주고 정말 너 잘했다, 너 훌륭하다, 나보다 네가 더 잘한다. 이게 원래 올림픽 정신이고 이게 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기고 함께하는 올림픽의 정말 깊은 거 아니에요? 이게 변화거든요. 이런 게 변화예요. 우리 정말 이런 변화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 전통과 또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도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유전은 이미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율법이나 또는 교회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걸 말하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형식과 어떤 외적인 것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더 자유와 진리를 원했던 사람. 끊임없이 힘들었던 게 뭐예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연합하기가 힘들었던 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이미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오다 보니까 그 유대교 전통에 있는 사도들이 괴로워하고 질문하고 어려워했던 게, 유대 전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논쟁을 했단 말이죠.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을 내줬잖아요. 외국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건 할례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로 준 게 아니다 이거죠. 얼마나 이게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얘기인 거예요. 유대교에서 볼 때는. 그런 변화를 우리 제일 먼저 2000년 전 사도들이 이런 것들을 결정했고 변화를 앞서가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걸 시도했다 이 말이죠. 바로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런 정신 속에 있습니다. 또 좋은 거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전통을 지켜야죠.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다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할 때는 차라리 떠나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변화와 개혁과 또 마음에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간에 이제 하던 얘기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장로교에 하는 얘기죠. 칼뱅, 칼빈. 칼뱅이 목회할 때에 모자를 쓰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대요. 우리 장로교 전통이니까 칼뱅이 모자를 쓰고 설교했으니까 오늘날도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모자를 써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게 논쟁이 되고 싸웠다니까요. 그런데 왜 모자를 안 썼을까요? 칼뱅이 모자를 쓴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칼뱅이 만약에 모자를 쓰고 설교했다면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모자를 썼다면 우리 그걸 따라야 되겠죠. 모자를 쓰고 하면 성령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더 잘 내리고 그렇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칼뱅이 모자를 쓴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아요. 그 초창기에 교회들이 그랬다고요. 1500년대, 1600년대.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당이라는 성당, 그런 오래된 그런 건물에 다 비둘기가 들어와 살았어요. 예배 중에 비둘기가, 이해해 주세요, 똥을 쌌다니까요. 그래서 머리에 똥을 맞지 않으려고 모자를 썼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수해야 될 교리가 아니잖아요. 비둘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막거나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지, 비둘기 똥 맞을까 봐 모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도님들도 다 모자 쓰고 해야죠. 강단 위에만 비둘기가 똥을 싸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 신학교 제일 처음 갔을 때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 탐방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기역이다 보니까 그 순서를 정하는데도 또
감리교가 걸렸어요, 저들은. 그래서 어느 감리교에 가가지고 그 교회를 탐방하고 목사님하고 뭐 묻고 이 교회의 어떤 전통 감리교에 대한 이런 거 발표 이제 만들어 보고서를 이제 나중에 발표하는 거죠, 조별로. 근데 어떤 팀은 악기파, 무악기파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연구해 오는 거예요. 어떤 또 팀은 악기파에 가고 어떤 데는 무악기파에 가고.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악기를 사용해도 된다, 아니다,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가지고 교파가 나뉘어졌다고요. 지금도 무악기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무악기파도 이제는 허용이 돼가지고 피아노하고 오르간 정도는 한다네요. 얼마나 웃겨요. 그건 또 이제 이해하고 다른 거 기타나 드럼이나 뭐 이런 거 다른 거 절대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교회가 깨져요. 교파가 나뉘어졌어요. 그게 싸울 일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개인으로 오면은 내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타인을 경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게서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와 상종하지 않는다. 아니요. 정말 사소해야 될 걸 사소하고 얼마든지 바꾸어 줄 수 있는 형식은, 폼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가 있죠. 참 보고 봐도 깊고 그렇게 오래된 영화인데도 또 보면은 또 감동이 오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주인공 집이 목사님 집의 영화거든요. 몬타나 주에 굉장히 엄격한 미국에서 장로교, 정통 장로교 목사, 정말 규범이나 규격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그 아버지가 플라잉 낚시 뭐 그런 거 있죠. 강에 가가지고 샥 낚싯대로 그 낚싯줄을 탁 그 날릴 때 그게 각도까지 있었다니까요. 11시 방향, 2시 방향.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너무너무 잘 따라했죠. 항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규범을 지키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해가지고 결국은 대학 교수까지 되고 그렇게 잘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정말 그 아버지 하는 게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근엄하고 경건하고 규격적이고, 예? 낚시도 딱 그 틀에 맞춰가지고 날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삐딱하게 살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죠. 뭐 저는 중간에 얘기 다 하려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결국 이 둘째가 죽어요. 오른손이 다 으깨지고. 항상 그런 폭력과 이런 곳에 또 개입돼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평생 사실 그 둘째 때문에 괴로워했고 마음 상해했고 불편했겠죠. 근데 낚시할 때 한번 이제 식구들이 만나가지고 이 세 부자가 다 그 낚시할 때도 감동적인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둘째가 죽었을 때도 이 아버지가 한마디 하죠. He was beautiful. 그는 아름다웠다. 평생을 아버지의 짐이었고 아버지를 비판하고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를 괴롭게 했고 아버지와 맞서가지고 싸우고 아버지의 불평불만 가운데 같이 지냈지만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는 아름다웠다. 그냥 우리말이 아름다웠다고 말할 뿐이지 그분이 He was beautiful이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삐딱하고 반발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술에 뭐에 뭐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질렀던 아들이라 이 아버지 인생에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그렇게 어긋나면서 벗어나면서 자기 식대로 나름대로 살았던 것. 그 형도 그 낚시할 때에 예술 같다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낚시하지 않고 지가 터득한 대로 강물에 들어가 가지고 지식대로 낚시를 하는데 그 형이 그걸 보고 놀라잖아요. 예술 작품 같다고. 그럼 그 영화가 여러분 뭘 말해 주려고 하겠어요? 변화를 무서워하지 말고
뭔가 삐딱하고 새로운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하여 너무 그러지 마라. 결국은 삶은 아름답다.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 속에 이제 그런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지켜야 되고 뭘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의 생명, 그의 말씀, 내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거 우리가 지키고 가야죠. 우리 교회가 사수하고 지키고 끝까지 견지해야 될 것도 바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해오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것을 내가 남겨놓고 내가 전해주고 내가 살아야 될 것도 바로 그 십자가의 정신과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정말 지키고 해야 될 것은 그것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하도 많이 교회 말도 많고 또 우리 교단이나 정부와 또는 유명한 목사님들과 또 정부와 이런저런 막 논쟁하고 예배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또 깨뜨리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꼭 붙들고 우리 안에 주신 아름다운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기 원해요. 정말 깨뜨려야 될 게 뭐고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주신 은혜를 유지하고 내가 깨뜨려야 될 것은 깨뜨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인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가 새 시대, 새 역사, 새로운 세대 앞에서 우리도 새 부대에 넣어지는 길을 원합니다. 전통, 관습, 귀한 것 지키면서도 변해야 될 것은 변해야 함을, 그 변화에 가장 앞서야 될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 새로운 역사 앞에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 내 생각, 내 틀, 내 사고, 내 관습, 내 고집이 먼저 깨져야 한다는 것,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변화 앞에서 우리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문화, 새로운 교회, 새로운 믿음, 새로운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신을 다시 갖추고 이 역사, 이 시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자신은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안에 새로운 신앙과 삶으로 나아가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변화된 존재로 일어나자고, 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자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주여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긴 시간 동안에 저희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새 생명, 영원히 변할 수 없고 영원히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붙들고 갑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의 전통, 우리의 관습,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혹 잘못되거나 거추장스럽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넓고 크고 그 변화를 주도하고 앞장서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 내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큰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 원합니다. 전통과 과거의 메인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10대, 20대, 30대들의 새로운 역사의 무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함께하는 이 시간들 삼아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의 복음과 선교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